예. 이번 주부터 1단계죠.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2단계로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있을 때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또 교회를 못 나오실 수 있거든요. 자건 저희가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또 모여서도 이렇게 예배 보는 즐거움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를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하니까 어떻게 한 달 갈 것 같습니까? 1년 갈 것 같습니까? 10몇 년 만에 지금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편백나무입니다. 숨만 쉬어도 몸에 좋은 공기가 나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투트랙 전도회. 투트랙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모이고 방송으로도 이렇게 할 건데요. 특별히 이번 이 전도회 강사님은 전정곤 목사님 아시죠? 연합회장님이셨고 시조사 편집국장님이셨고 또 책을 많이 펴내셨어요. 이분 책을 읽으면 참 구수하고도 그리고 또 아주 이 정감이 있습니다. 아마 복음 전도 설교에서는 우리 교단 내에서 아마 지금 가장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에 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50명만 저희가 이 100명이 앉으면 정부가 나오면 걸립니다. 그래서 50명만 모입니다. 50명만.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한 사람만 오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들으셔야 돼요. 빨리 오고 싶으시면 목자들에게 자기 속으로 목자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그 다음에 교회 앱으로 미라소 하고 있는 교회 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혹시 뭐 그 시간에 바쁜 시간이 돼가지고 늦으면 이 방송 온라인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좀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방송이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정말 우리가 이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 역병을 인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다라고는 아마 그런 이 경각심들을 받으셨을 텐데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꼭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에 혹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안 그러면 집에서 방송을 보라고 서울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아들도 딸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라인은 어디서나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장소 구애받지 않아요. 정말 이 두려운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희망을 갖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도회 방송의 온라인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쑥이 없는 분들은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해요. 교회 한번 가면 또 교회 계속 나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온라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뭐 하면 돼요, 혼자? 보면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아들, 뭐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보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저렴하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크게 찍는데 지금 합회에서 카메라를 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딱 강사 목사님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방송을 듣고 퀴즈를 풀어서 이 전도사님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는 사람
이 정답을 보내는 사람, 퀴즈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근데 방송을 다 들어야만이 퀴즈를 풀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할 거니까, 퀴즈를.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전도회 예산이 거의 7, 80%가 선물비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으니까 선물비로 몽땅 채청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감상문을, 다시 말하면 내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을 댓글로 쓰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럴 때 그냥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구나. 또 우리 나중에 선물 드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초청 영상과 메일의 연재 포스터를 보내드렸죠. 우리 목자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꼭 반원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전정구 목사님 직접 초청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던가요? 소리를 줄였겠죠? 제가 나오게 해드릴게요. 제 거 잘 나오거든요. 정말 이 교회로 나오면 좀 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직접 원한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관 우리 기왕이면 교회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방송은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2단계로 올라가면 뭐 3, 40명 모일 것이고요. 3단계로 올라가면 만 10명만 모이더라도 방송은 보낼 거니까요. 전도회는 할 겁니다. 집에서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꼭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정말 점점 넓어져서 깊어져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이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영적 능력을 온몸에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잖아요.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 누가 1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진짜면 내가 가게 들어가는데 뭐 물건을 사는데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왜?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위조 지폐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부터 힘이 쭉 빠져요. 믿는 것이 곧 힘입니다. 믿는 것이 곧 권세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치료봉사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주고 거기에 거룩한 능력까지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거기서는 거룩한 것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정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품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일을 묵상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데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거룩한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응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행복하고 순결한 본향에 대해서 즐겨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여행밖에 없어요. 뭘 사도 여행에 필요한 것. 또 무슨 계획이 생겨도 여행 때문에 모든 일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세상을 여행하는데도 그러는데, 하늘을 여행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하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하늘나라의 온통 주인, 모든 것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져서 우리 모든 생애,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약속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본다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미래를 미리 맛본다. 미래의 능력을 미리 맛본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므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요한 1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니까?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자, 최고의 지혜로운 분. 가끔 우리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창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외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비할 데 없는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 이 호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며 관계를 맺겠다는 맹세가 어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부드럽게 관계를 맺는다는 이 언약, 맹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가까이 가면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아유, 교회 한 50년 다니시고 교회를 한 10개 지으시고 영혼을 한 1000명 침내준 목사님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의 상속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들의 사랑을 다 합친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난 자비의 샘을 모두 모은다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하면 그것은 망망대해 옆에 실개천에 불과하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는 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이 지구상에서 커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으신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세계 최고의 이 갑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인데요. 이 사람의 재산이 1,700억 달러. 1,700억이 아니고 1,70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200조. 200조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딸을 원해서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딸을 입양했습니다. 미소가 예쁜 후난성 출신의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들 셋 보이고 딸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 베조스 와이프, 아들. 여기가 지금 중국 사람 입양한 딸입니다. 오빠와 함께 잘 어울렸고요. 또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아주 엄격했지만, 아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딸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상했어요. 딸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방학 때마다 그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늘 애지중지한 것만은 아니고 서구식 방식으로 독립적인 아이로 키웠습니다. 14년이 흘렀고 베조스는 수년간 자리를 지키던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갑부로 자리에 올랐어요. 미국 법률에 따르면 입양아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된 이 딸 아이가 상속받을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34조. 최소 34조. 우리나라 갑부들, 이건희, 그 다음에 이재용, 정의선, 그 사람들, 회사의 사장이긴 하지만, 회장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자산 얼마 안 돼요. 10조, 11조. 근데 이 입양아가 얼마를 받는다고요? 34조. 뭔 복이래요, 그죠? 뭔 복이에요, 뭔 복. 그런데 우리는 감히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34조, 그것, 껌값이요, 껌값.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동정심 넘치는 하늘 아버지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희망이 있고 그 아버지가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어제 그제 여러분 뉴스 보셨죠? 16개월 된 아이가 그 입양 잘못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어디서 맞았는지 가정 폭력을 받았는지 죽었어요. 입양이 잘못돼서 죽었어요. 어제 그제 계속 뉴스 나오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그 피해 뭡니까? 아동 학대가 의심돼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그 부모를 만나보면 멀쩡하니까 넘어갔대요. 결국은 3번씩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그 부모와 아이를 나누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답니다. 입양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부모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말씀처럼 친절하고 동정심 넘치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힘이 날까요? 용기가 날까요? 걱정이 사라지죠?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좀 더 멀잖아요. 제가 바꿨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것. 이로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커다란 희망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로 가는 이 단계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가 공경이 닥칠 때는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는 달래 주시고, 또 우리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친구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는 보증이며 우리가 하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확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보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확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자연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어느 가정에서나 한 식구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셨다. 우리의 마음의 틀을 이루고 있는 생각,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생각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모든 방법을 헤아리고 계신다. 이 인간 사람들도요,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많아지면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마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과 이 환경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유추하면 벌써 이미 그 사람의 경륜이라는 것을 무시 못한다니까요. 딱 그 말이 맞더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 활동이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외로운 시대에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교회가 뿐만 아니라 집에도 계시는 것이고 오프라인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계셔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부자신 하나님, 이 지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이 영화 가운데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제가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는데요. 인터스텔라 영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5차원에 있는 본인이 4차원에 있는 자기 딸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 아버지는 그 영화에 보면 저기 지구, 또 다른 지구를 찾아서 멀리 다른 은하로 갔어요. 몸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블랙홀을 통과하면서 차원을 넘어가니까 그 몸으로 어디로 온 거래요? 지구에. 수십 년이 지난 지구에. 아니, 그보다 더 반대로 과거로 와가지고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주는. 여러분, 이게 과학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처럼 우리는 몸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하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들을 빈틈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땅이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사단이 끔찍하게 짝이 없는 결과를 꾀할 때 하나님은 수도 없이 개입하셔서 죽음을 막아내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내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늘 보물 창고에 가장 귀한 선물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과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신다. 미술가가 얼굴 생김새의 특징을 화폭에 옮기듯 각 사람의 품성에 담긴 특징이 하늘의 책에 옮겨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품성을 완전한 사진처럼 갖고 계신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이야기였지요. 근데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유전자 하나만 갖고도 다 파악하잖아요. 피 한 방울 갖고도 다 파악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다 그런다면 이 하나님은 20차원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오늘이 내일이 다 같은 시간이고요. 여기가 저기가 다 같은 장소고요. 그러니 그분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심지어 우리의 품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CCTV로 우리가 다 지금 우리 행동 범위가 다 추적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CCTV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파가 기계를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지난번 영상 제가 보여드렸죠. 원숭이한테 이렇게 손을 갖다 놓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뇌파 장치를 달아가지고 로봇 팔을 달아놓으면 그 뇌파로 가지고 원숭이가 앞에 있는 이 옥수수를 먹습니다. 손 안 움직이고요. 뇌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파로 차가 움직여요. 손 안 대도요, 생각하면 차가 움직입니다. 뇌파로 컴퓨터를 써요. 그냥 손이 없는데도 뇌파를 보내면 컴퓨터가 이렇게 자판이 쳐지고 작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뇌파를 들을 수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임재를 인식하길 바라셔요. 그분의 평화, 위로, 은혜, 기쁨이 사망의 그림자를 밝은 아침과 복된 햇살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경건한 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율법, 자연계, 성령께서 계시한 영원한 것들 속에 담긴 놀라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이 닫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면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들려요. 그런 일을 누가 해준다고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TV 토크쇼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출연했습니다. 토크쇼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가 잠시 생각하더니 직접 대답하는 대신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중국인 청년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청년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자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토매틱,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신용을 가지고. 즉 버스 이용자들이 알아서 티켓을 사고 돈을 내고 표를 검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이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서 티켓을 끊지 않고 버스를 탔을 때 걸릴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조금 양심에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학생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4년이 지난 후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여러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지원한 곳이 다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넓히려 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아시아인인 자기를 분명히 채용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계속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 청년이 자기를 차별한다고, 유색인종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면접을 했던 회사에 가서 또 떨치니까 인사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나를 떨치느냐?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인사 담당자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출을 하려는 것도 중국 시장입니다. 오히려 중국인이라면 더 뽑아야겠지요. 당신의 이력서를 보니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대학에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찾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저를 탈락시켰습니까?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해 보니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신문에 논문을 발표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서 벌금을 물었을 때 프랑스의 자동 발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번이나 티켓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건 다르죠.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모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3번의 벌금을 물기 전이나 후에도 무수히 버스를 공짜로 타고 다녔겠죠. 그렇다고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되나요? 왜 그렇게 빡빡해요? 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2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는 당신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률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자신감뿐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 시장 개발 담당자에게 회사는 많은 권한을 주죠. 마치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사람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럽이 아닌 곳에서도 당신이 일할 곳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신용이 없었고 정직이 없었고. 여러분 제가 이 미국의 비자를 끊으러 가면서 느꼈던 거예요. 저
필리핀에서 미국 가면서 비자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대사관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게 이곳에 머무르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ACR 카드를 꺼냈어요. 비자를 받고 비자를 통해서 나오는 카드거든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합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에 와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통장에다가 몇 천만 원을 넣어놔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비자 받는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가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에 오면 뭐 할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꾀를 부릴 사람들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내 스스로가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는 보시니까? 하나님은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힘이 없을 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멀쩡한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쭈삣쭈삣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뭔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얼굴을 못 보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구나.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피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하겠다. 나를 굳세게 해주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나를 붙들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못 맡기니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범위한 부분에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모습으로 늘 나오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시고 항상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참새도 헤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사람들의 영혼 역시 그분에게는 분명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 곧 하나님이 평가하신 가치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나며 세상으로 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집사람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가정 이야기 하면 우리 딸도 싫어하고 아들도 싫어하고 집사람도 싫어하는데, 제가 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좀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잠을 잘 못 자죠.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딸 우리 간병하느라고 그러는데요. 참 불편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같은 이 다인실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쉴 수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로 발령 받아오면서 아이들과 떨어져 살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찾아와가지고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아이들 때문에 참 걱정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참 편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함께 찾아와서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 실망스러운 일은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고난을 예상하며 지내야 하지만 크든 작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분의 보살피심은 모든 가정까지 아우르고 각 개인을 두른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슬픔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신다. 삶의 현장에 고통과 시련이 허용된 이유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하여 찾을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 자녀를 주신 이유도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아침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이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적 능력을 우리 온몸에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동하고 정말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